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곡의 축복. 아마 이렇게 버벅대요. 하룻밤 전화도 잊어본 사람 많습니다. 다시 알곡의 축복. 알곡의 축복. 할렐루야! 알곡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환난, 핍박, 고난, 질병, 사건, 사고가 생겨도 더 열심히 헌신, 기도, 봉사, 충성, 전도하는 사람, 이런 알곡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알곡이냐? 아무리 살기 좋은 세상이 돼도 거기에 떠내려가나 파묻히지 않고 더 열심히 헌신, 기도, 충성, 봉사, 전도까지 하는 사람.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이 알곡이에요? 자기 때문에 해마다 3명, 5명, 7명, 10명 예수 믿게 구원받게 만드는 역사를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알곡이다. 이런 알곡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알곡이 되려면 오늘 말씀 따라잡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승화되기를 바랍니다.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식적인 믿음, 관념적인 믿음,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알곡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올라갑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흘려 죽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줄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왜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따라잡사 성숙한 믿음, 어른스러운 믿음. 우리는 성숙한 믿음, 어른스러운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뭐가 성숙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랑 얘기하다가 내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하여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사랑 얘기하다가. 뭐가 성숙한 믿음이고 어른스러운 믿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어린 깐난애기는 누구만 사랑해요? 엄마 사랑한다고요? 천만에 만만에 공떡이요. 아니 무슨 어린애가 엄마를 사랑해요? 그럼 엄마를 사랑하면, 애가 엄마를 사랑하면 엄마가 아파가지고 저지 안 나오면 깐난애기가 봐줘요? 엄마 아파서 저지 안 나오는군요. 나도 금식 갈게요. 그래? 엄마 저지 안 나오면요, 엄마와 저를 막 꼬집고 물어뜯고 지혜 애미 닮은 애는 경기까지 하고 뒤집어져요. 갓난애기는 오직 누구만 사랑? 자기만 사랑. 오직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갓난애기는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어린애 같은 교인일수록 50년을 믿어도 자기만 알아. 자기만 사랑하는 교인 많잖아요. 그게 갓난애기 신앙이에요.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즘에 아이들은요 옛날 아이하고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가난한 시절인데도 부모에게 효도했어야 안 했어요? 효도했죠. 요즘에는 부모 효도할 줄 몰라요. 부모한테 막 대들고 뭐 사춘기 막 오춘기 되면 막 더 대들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어린애들 애일수록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요새 감각적인 문화에 접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머리는 발달했어요. 그런데 부모를 사랑하는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런 웃음 얘기 들어봤지요? 늦둥이 둔 아버지가 이제 6살짜리 늦둥이를 데리고 목욕탕에 갔단 말이에요. 목욕탕에 가서 온탕에서 아버지가 시원하다 그러니까 6살 먹은 늦둥이가 아빠 진짜 시원해? 시원해. 애가 확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시원해요? 뜨거워요? 뜨거워.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리고 목욕하고 나오다가 이제 목욕탕 앞에 니아가에서 1,000원에 5개씩
이제 호떡을 팔아요. 1,000원에 5개요. 그 자리에서 사갖고 아버지가 3개 먹고 아들 2개 먹었어요. 아들한테 아버지가 배부르지 그러니까 2개 먹은 놈 배부르면 3개 먹은 놈은 배 터지겠네 이씨 그랬어요. 3개 먹은 사람이 누군데? 아버지. 그래서 기통배기를 한 대 때렸어요. 그러고 집에 왔어요. 근데 엄마가 주스를 따라주면서 아들아 미안하다 딱 한 잔뿐이 없네. 이거 아빠들이 자 다음에 사줄게 하고 아빠가 탁 마시려고 하니까 아들놈이 하는 얘기가 세상에 마누라가 없는 놈 서러서 살겠나 있으면. 그래서 이 녀석 아까부터 말하는 게 너무 삭수가 없다고 몽둥이로 때리려 했더니 때려라 때려 지 새끼 죽지 내 새끼 죽냐. 요새 애들이요 세상 말라면 까졌어요. 옛날에는 어려워도 부모를 위할 줄 알고 효도할 줄 알았거든. 그게 사실 속이 안 자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올라갑시다. 승화됩시다. 할렐루야.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 예레미야 31장에는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고 얘기하고 노래하고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부모의 사랑은 유한한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이요. 유한한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 우리 어머니도요,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시는데 제가요 돌아가시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돌아가시는 거예요. 숨도 멈추지 말고 쉬시라 그러니까 아유 얼마나 고집이 세신지 숨을 안 쉬더라고요. 끝까지 안 쉬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안 쉬어 돌아가셨어요. 부모의 사랑은 유한한 사랑. 그래서 시편 27편에도 부모는 우리를 버린다, 나를 버린다 그랬어요. 나를 놓고 가자는 너를 놓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 할렐루야.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변치 말고 영원히 사랑하자고 남녀간에 변치 말자고 막 약속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유한한 사랑이에요. 아이고 어떤 젊은 여자가 젊은 부인이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 관을 파묻잖아. 옛날에 다 파묻었어요. 매장했어요. 제가 30년 전, 36년 전에 목회했는데 그 당시에 이 관 같은 거 땅에다 매장했지. 화장 잘 안 했어요. 매장하는데 이제 그 땅을 파고서 관을 집어넣고 흙을 덮으려고 그러잖아요. 흙을 덮으려고 그 위에다가 홍대라는 또 나무를 하나 더 덮어요. 그래갖고 나무를 흙을 덮으려고 하는데 그 부인이 같이 가 막 울면서 같이 가 혼자 못 살아 혼자 못 살아 하다가 이 관 흙구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뛰어들어가서 가지마 같이 함께 가 그런데 이 생머리가 풀어진 거예요. 같이 가 그런데 생머리가 관사에 낀 거예요. 같이 가 근데 뭐가 잡아당기잖아요. 놀래가지고 아니야 아유 큰일 날 뻔했어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건 잠깐 아무리 약속을 철석같이 해도 인간의 사랑은 유한한 사랑이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않았다여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기를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뭘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너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전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폐암 걸리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폐암 거의 다 죽어요. 많이 죽어요. 근데 이 부인이요 맨날 울면서 남편을 데려와서 그 송집사님을 데려와서 기도하고 기도받고 매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지극한 사랑인지 자기 남편을 매일 끌고 와서 새벽에 끌고 오고 밤에 끌고 와서 계속 안수받고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 남편이요 밤을 자는데 꿈에 예수님이 오셔서 큰 손으로 가슴을 탁 만지더래요. 안수를 하더래요. 근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래요. 놀래가지고 깼대요. 그 다음부터 병이 싹 나버렸어요. 술망난이었었는데요, 얼마나 성실한 집사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역사하게 된다, 그 말. 할렐루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면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머리이라 손이라. 그 말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잘되게 하신다, 그 말이. 해보실래요? 제가 반드시 그러면 잘되게 하신다. 반드시 그렇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나쁜 일 합해가지고 반드시 잘되게 하신다, 그 말. 혹시 여러분 지금 뭐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만 가지면요, 이런 일 저런 일 나쁜 일 좋은 일 합해가지고 마침내 반드시 잘되게 하신다, 그 말. 할렐루야. 제가 개척교회 시작한 지, 서울에서 개척교회 시작한 지 4년 만에 교인이 200명이 됐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갖고 200명이 되도록 만들어줬어요. 근데 교회는요, 한 100명뿐이 안 들어가는 교회당이에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교회를 지으려고 좀 한 집 2채를 샀어요. 70평 합해가지고. 그래서 땅을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한 달 동안을 작업을 했어요. 말뚝을 박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서 땅을 파는데, 땅 파는 날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나와서 걱정이 돼가지고 건축 사장한테, 사장님 비가 온다는데 괜찮겠어요? 땅 파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도 일기예보 들었는데 비 4mm 온대. 4mm는 비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니까 3분의 2를 파놓고 3분의 1만 남겨놓고 비닐을 덮고서, 날이 굳으니까 비닐을 딱 덮고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비가 4mm가 온다는 비가 그날 8시 반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80mm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남의 집 2채가 땅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고, 거기에 있던 냉장고, 세탁기, 장롱 모든 것들이 땅속으로 다이빙을 해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머지 2채가 또 옆에 있는데 제가 12시 반쯤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집사님이, 목사님 야단 났습니다. 일 났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그 지경이야. 2채가 무너지고, 그리고 옆에 또 2채가 또 무너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만 비 좀 그치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비가 그치긴 그치는데 5시 반에 그치더라고요. 그래갖고 다 우리 교인들이 새벽에 이제 나왔더라고요. 천막으로 만드는 임시교회당에 딱 왔어요. 한 30명 왔더라고. 딱 보니까 전부 모습이 비 맞은 닭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그때 지도자가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장이나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아무리 어려워도 조심을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딱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무너진 2채의 땅은 우리 교회 땅이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믿음 좀 사면 아멘 하지만 우리 교인들은 노멘. 왜 그러냐면요, 옆집에 하나 살 때 그때 3천만 원 주고 사는데 빚을 2천만 원 얻어갖고 샀어요. 그리고 건축할 돈이 없어갖고 500만 원 빚 얻어갖고 시작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다가 나머지 2채가 무너졌으니까 엎친 데 덮친이 되고 설상가상이잖아요. 모두. 그때 또 한마디 했어요. 제가, 그런데 저 교회 땅이 우리 땅이 될 것이라는 소문을 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단둘이 해놨어요. 정신을 차린 거예요. 고이틀랜드들이 원래 그 집이 무너지기 막 시작할 때, 금가기 시작할 때 피신을 시켰거든요. 사람들 죽을까봐. 다행히 사람은 안 죽었죠. 그런데 고이틀랜드 취입진이 왔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무너진 집 새 집 지어주지 마시고
헌 집을 그대로 지어놓으세요. 이런 땅속으로 다 처박혔는데, 그러면서 뒤에서 하는 얘기가 서울역 뒤에 어떤 교회가 그런 일이 벌어져 갖고 결국 끝까지 고집해 갖고 때를 써 갖고 땅값의 3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땅값 3배. 땅값 3배 받으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새집 지어주지 마세요. 그러면서 계속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막 어떤 때는 와서 멱살을 잡고 막 저를 갖다가 흔드는 거 어떨 거냐고 막 멱살을 잡고, 어떤 때는 또 깡패를 들여와서 막 몽둥이를 휘둘리면서 죽여버린다고 막 그러고, 어떤 때는 또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신다고 다리를 깔고 들어놓고. 근데 제가 어디 사람이냐? 충청도 사람. 충청도 사람 특징이 뭐냐? 막 멱살 잡아도 화도 안 내고 죄송해요, 미안해요, 앞이 캄캄하네요, 업자는 도망갔네요, 나도 어찌할 줄 모르겠어요. 막 몽둥이를 휘둘르면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요. 우리 집에서 주무신다면 주무세요, 우리가 천막에 가서 잘게요, 잘 주무세요, 편히 주무세요. 꼭 그렇게 하니까 5개월 동안, 여러분 생각해봐요. 뭐 이렇게 잡으면 좀 싸워야지 뭐 일이 되잖아요. 근데 맨날 죄송해요, 앞이 깜깜하네요, 어찌할 줄 몰라요, 업자는 도망갔어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거 맨날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견디다 못해 쓰러졌어요. 시가대로 줘요, 시가대로 줘도 못 사요, 돈이 진짜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몰라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때가 28년 전인데요, 그때만 해도 이 은행 문턱이 높았잖아요. 은행 문턱이 32년 전이니까 은행 문턱이 높았죠. 아무나 융자 못 받았어요. 교회는 더더욱 못 받았죠. 근데 자기네가 다 돈 쓰고 백 써가지고 융자를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주고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손도 안 대고 코 풀었어요 그때. 그래갖고 그거 2채까지 사가지고 200명 들어가는 교회 질라다가 400명 들어가는 교회 짓고, 그리고 또 부흥이 돼가지고 또 지금은 1,5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망했다, 저 교회 망했다, 많은 동료 교회 주변의 목사님들도 저 교회 망했다, 큰일 났다, 망했다 했어요. 망했어요? 더 잘 됐어요? 더 잘 됐어요. 그리고 2채 나머지 무너지지 말게 해달라 막 기도했잖아요. 그것도 그냥 놔뒀으면 더 난데, 놔두면 더 난데, 그것까지 무너졌으면 빨리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해서 잘 되게 하신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안 되는 거 있으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잘 되게 하십니다. 잘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면요, 따라서 합시다. 1000대까지 은혜 주신다. 몇 대까지 은혜 주세요? 1000대까지 은혜 주신다고 말이에요. 참,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신지 몰라요. 아니 나만 은혜 주면 되잖아요. 근데 1000대까지 은혜 주신대요. 하나님은 은혜 주기를 싫어하시는 분이요, 좋아하시는 분이요? 좋아하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1000대까지 은혜 주시는 거예요. 또 한편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은 1000대를 짊어진 사람이고 1000대를 좌우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굉장하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몇 대가 좌우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분이고 굉장한 분이냐 그 말이에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굉장하신 분이군요. 시작. 왜? 몇 대를 좌우하니까? 1000대를 좌우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뭐 자살하기도 하고 자기 혼자만 하고 자포자기하고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고, 얼마나 어디서 혼자요? 1000대가 좌우되는데 여러분 하나가 1000대가 좌우된다고 말이요.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면요 1000대까지 은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존귀한 자요, 중요한 인물이요, 귀한 자인 걸 깨닫고 긍지를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믿음의 가문의 800~900명을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판사, 검사, 의사, 목사, 선교사, 그리고 대학교 교수,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대학교 총장이 13명 나오고 부통령이 1명 나왔대. 반대로 맥스라는 술망나니 집안 사람들 900명을 조사했더니 세상에 깡패, 도둑놈, 전과자, 사형수, 창녀 이런 사람이 수백 명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대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면 1000대까지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믿음을 가지면요 그런 사람은
3, 4대까지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미워하는 게 뭐예요? 귀신 섬기고, 오늘 말씀이니까 우상 섬기는 거. 여러분 지금 예수 안 믿었으면 전부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만 하는 거예요. 아니, 돼지 대가리가 돈까지 물려주고 절하더라고요. 돼지 대가리한테 돈까지 입에다 물려놓고 절해. 또 돼지가 웃는다고 좋아해요. 웃는다고. 그 왜 웃는 거냐? 돼지가 웃을 수밖에 없죠. 야, 이것들아, 너희들이 나한테 뭐 해달라고 내 입에 돈까지 물려놓고 절들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뭘 해줄 수 있으면 왜 대가리가 잘릴 거느냐, 이 병신 같은 것들아. 그래서 웃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대까지 은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제가 첫째로 그러면 최고로 그래요? 첫째로, 거꾸로 해보세요. 최고로, 첫째로, 최고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언제 일어났죠? 예, 새벽에 일어났잖아요. 맨날 읽으면서 잊어먹었어요. 새벽에 일어났잖아요. 새벽에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새벽에 일어났대요. 아니, 자식을 바치라는데, 번제물로 바치라는데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냐, 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언제 일어날 것 같아요? 1년 동안 엎어져 있어요. 새벽은 그냥 1년 동안 엎어져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새벽에 일어났어요. 왜? 아무리 이삭이 100세에 난 귀한 자식이라도요,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믿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이에요. 첫째로, 최고로. 할렐루야. 해보세요. 제가 돈보다, 그럼 하나님 그래요? 돈보다, 자식보다, 내 사업보다, 우리 가정의 행복보다, 내 자존심과 체면보다, 할렐루야. 그렇게 첫째로, 최고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비교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냐, 얼마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뭘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뭐 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마음을 조금하면 안 돼요. 97%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끼리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남편이 어느 날 회사 갔다 오더니 부인한테, 여보, 나 당신 사랑해. 아니, 뭐 세상 그렇게. 그런데 97% 사랑해. 3%는 뭐요? 회사의 미쓰리 사랑해. 그럼 아이고 여보 고마워. 나를 97% 사랑해. 늙었는데도. 그래요? 그년이 어떤 년이야? 그년이 어떤 년? 이래지요. 질투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사랑 속에는 질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합시다. 마음뿐이란 말 하지 마요. 마음뿐이야, 마음뿐이야. 핑계대는 사람들, 마음뿐이야. 목사님 이번에 풍에 다 올라는데 마음뿐이야, 마음뿐이야. 제가 우리 교회 1987년 첫 번째 건축할 때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김숙자 집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뿐이에요. 저 건축하고 하려고 하는데 아시잖아요. 마음뿐이에요. 건축하고 할 수 없는 거 알잖아요. 목사님 아시죠? 마음뿐이에요. 누가 내 눈 안 샀까요? 내 신장 안 샀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은 남편이 진짜 헌금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주는데 일절 돈을 안 줘요. 직접 자기가 반찬 얼마치 사다 주고, 이 쌀 얼마 사다 주고, 김치 담는데 얼마 사주고, 연탄 사는데 그때 연탄 뗐을 때도 얼마 줘. 이게 일일이 다 자기가 돈을 지출해 준 거예요. 아주 쫀쫀하고 째째예요. 좀씨요. 아니, 그런 좀씨가 있다고요. 예? 이 교회는 있는지 몰라요. 옛날 우리 교회 많았어요. 김째째, 이쫀쫀, 박좀씨 이런 다 많았어요. 이 교회도 그런 남자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남자가 그러게요. 그래갖고 헌금하려면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아프다 그래갖고 약값을 속여가지고 간신히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 마음뿐이에요. 헌금할 수 없는 거 알지요? 누가 내 눈 안 샀까요? 내 신장 안 샀까요? 아유, 마음뿐이에요. 목사님 죄송해요. 마음뿐이에요. 그랬어요. 아, 그런데요,
그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죽어갖고 현금을 2천만 원 저축해놓고 죽고, 그 다음에 집 한 채 남겨놓고 죽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그 당시에 5천만 원이 나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계산해보더니 5천만 원, 보험회사에서 5천만 원. 여러분, 그 당시 5천만 원이면 지금 한 3억 2억 됩니다. 그게 나오는. 그래서 그런데 시집에서 그걸 뺏어가려고 그래서 제가 가서 보험회사 찾아가서 그렇게 못하도록 다 장치를 해놨어요. 근데 드디어 넉 달 만에 그 5천만 원이 나왔어요. 나왔더니 갑자기 우리 그 집사님이 교회를 매일 나오던 분이 주일 낮, 주일 밤, 수요일 밤, 금요일 밤 요것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매일 나오더니. 그리고 말도 많이 하는 편인데 말을 잘 안 해요. 가만히 아주 점잖해지고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기도 한참 한 다음에 불렀죠. 집사님 이리 와보세요. 월요일날, 이번 월요일날 오세요. 주일날 얘기했어요. 그때 왔더라고. 집사님 눈 판다면서요, 신장 판다면서요. 그러지 마세요. 눈, 신장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돈이 있잖아요. 돈으로 하세요. 제가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를까봐. 돈이 있잖아요. 눈 판다, 신장 판다, 그 정성이면 2천만 원은 건축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2천만 원 하지 말고 제가 50% 할인해 줄 테니까 1,000만 원만 하세요. 아셨죠? 집사님 가서 기도해 보세요. 알았죠? 한두간 우리 기도해 봅시다. 그래 가서 나갈 때 보니까 입이 꽁추주둥이 되고 나왔어. 그러더니 드디어 토요일날 왔어요. 봉투 2개 가지고. 그러면서 봉투 2개를 내는데 하나는 건축원금 1,000만 원 봉투, 하나는 구두 티켓 1장. 목사님 늦게 순종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가졌어요. 지금은 존경받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고, 그리고 또 딸은 목사님 사모님이 됐고, 아들은 경륜회사의 사원에서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요 마음뿐이에요, 마음뿐이요. 그런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음이 많았다면 마음이 많은데 마음이 요것뿐이 없어요. 요것뿐이요. 마음을 다합시다. 마음을 다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목숨을 다하여. 뭘 다하여? 그렇죠. 이 목숨은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숨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죽이지 말고, 남녀간의 사랑 때문에 죽이지 말고. 옛날에 남녀간의 사랑에 목숨 거는 사람 많았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닮으면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래도 있어요. 유행가사 이런 노래 들어봤어요?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이 간만,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뭐가 인간의 목숨보다 더 귀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 운동,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맞아 죽을 까고 굶어 죽을 까고 얼어 죽을 까고 하고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를 한때 3분의 1 갖다 빨간 물을 들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짜기 때문에 숲으로 돌아갔잖아요. 70년 만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런 운동을 위해서 자기 사상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 목숨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목숨을 다하여 주님 사랑합시다. 목숨 다해서 주님 사랑하면 못할 거 없잖아요. 뭘 못해 우리가? 뭘 못해?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뜻을 다하여. 뭘 다하여? 우리는 내 뜻과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데 맞춥시다. 할렐루야. 근데 요즘 교인들은요 너무 돈을 사랑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돈, 이 네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돈이라 이러단 말이에요. 돈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그러단 말이에요. 돈, 여기서 저 부산에서 이사 오라 그러면 1,000만 원 월급 줄게 이사 오라 그러면요 날래게 뛰어나갈 사람 많아요. 여기는 몰라, 우리 교인들 중에 많아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뜻을 어디에다 맞추냐? 하나님 사랑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개구져 가지고 실로 돈을 묶어 가지고 다
골목에다 떨어뜨려 놔봐요. 그럼 지나가는 아저씨가 그냥 가요, 주워요? 주술라 그래요? 1,000원짜리니까. 그럼 주술라고 잡아당겨요. 나중에는 이 아저씨가 뭐라고 투덜거리면서 따라오는 줄 알아요? 아니, 바람도 안 부는데 날아가냐 돈이. 드디어 제 앞까지 왔어요. 아저씨 이거 제 거예요. 그러면 놀래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얼른 도망가시다. 그 아저씨 뭐 따라왔지요? 돈 따라왔어요. 우리는 내 뜻을 하나님 사랑에다가 맞춥시다. 내 뜻과 생각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책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어떤 마음의 결과가 오느냐,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게 쉽고 재밌고 기쁘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 믿는 게 쉽고 재밌고 기쁘지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신혼 때는 남녀가 부부 사이가 굉장히 깨가 쏟아지잖아요. 근데 사랑이 식거나 바람난 여자는 어때요? 바람난 여자는 살림하는 게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이거 안 해봤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대답하면, 어떤 목사님은 많이 해봤구만 또 그렇게 면박 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대답하는 분을 갖다 면박을 줘? 다시 안 해봤지만 바람난 여자는 살림하는 게 재미있어요, 재미없어? 재미없죠. 또 바람난 여자는 살림하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지요. 그래서 막 투덜거리잖아요. 바람 피우다가 집에 오는 여자는 막 화딱지내면서 밥하잖아. 아이고 이것들 말이야. 좀 뭐 어디서 처먹고들 들어오고 있지. 맨날 집에서 처먹고 지랄들하고 있어요. 바람난 자는 그런다고 투덜거려. 그러면서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이런다고. 바람난 여자 마찬가지요. 우리도 바람난 증거가 뭔지 알아요?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지금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지금 좋아졌어요? 봐요. 전부 지금 앉아있고 나는 서 있는데. 여러분, 바람난 여자는 살림하는 게 재미없고 힘든 거예요. 근데 바람나지 않고 사랑이 늘 있는 부부끼리는 행복하잖아요. 살림하는 게 재미있고 쉽고 재미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바람난 모습이란 말이에요. 바람나니까 하나님이 바람나니까 응답을 다 안 해주는 거예요. 바람나니까 조금 해줘요. 조금 해주잖아요. 이걸 바람 안 피우면요 넘치게 해주신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바람 피운가 안 피운가 뭘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도 다른 걸 사랑하는 것.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세상과 벗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친하게 여기는 것. 그게 바람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예수 믿는 게 쉽고 재밌고 기쁘다고 봐.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람 피우듯이 다른 걸 더 사랑하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응답을 조금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착해요. 여러분, 바람난 여자가 자기 남편한테 용돈 달라고 그러면 줄까요? 바람난 여자가 자기 남편한테 다 알거든요, 남편. 근데 바람난 여자가 자기 남편한테 여보 나 10만 원만 줄래요? 뭐 하려고? 바람 피우게요. 그럼 줘요, 두드려 패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바람 피우는데도 우리가 바람 나왔고 돈도 사랑하고 자식도 더 사랑하고 세상도 더 사랑하고 그러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막 그러면 간간히 응답해야 안 해요? 해요. 조금씩 주면서 살살 피우다 와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첫째로 최고로 사랑하면요 예수 믿는 게 쉽고 재밌고 기뻐요. 할렐루야. 응답도 넘치게 오실 주입니다. 바람 피우니까 조금씩 주는 거예요. 그래도 착하니까 조금 주지. 바람 안 피우면요 하나님 넘치게 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바람 좀 그만 피웁시다. 시작. 어떤 교회에서 그랬더니요 졸던 남편이 자기 부인이 그 말하니까 언제부터 알았어?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게 쉽고 재밌고 기쁘다.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이 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첫째로 최고로 마음을 목숨을 뜻을 다하여 사랑하면요 예수 믿는 게 쉽고 재밌고 기쁘다 그 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아깝지가 않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면 아까운 게 없어요. 여러분이 이런 노래도 늘 들어보잖아요.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이런 노래 있다잖아요. 주고 싶어, 자꾸 싶어. 여러분 보세요. 남녀 간의 사랑도 뭐 여자들도요 30년 동안 잘 자기 몸을 간직하다가 사랑하는 님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결혼하면서 자기 나 다 가져 그러잖아. 아까운 거 없어, 다 줘.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요 아까운 게 없어요. 다 드리고 싶어. 시간도 드리고 싶고 물질도 드리고 싶고, 드리면서도 늘 아쉬운 마음, 아쉬운 뿐일세요. 할렐루야. 그런 사랑의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운 것이 없어요. 하나 앞에 몸 들여도 마음 들여도 물질 들여도 아까운 것이 없는,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면요 진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면요, 따라서 아까운 게 없다, 부끄럽지가 않다, 부끄러움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식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직장에서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식기도도 못하고, 어떤 남자는요 집에서는 애들 보는 데서는 막 라면이 불어 터질 때까지, 아이스크림이 막 때까지 남을 때까지 막 기도 오래 해요. 근데 회사에서 가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사람들 쳐다보니까 주여 할렐루야 믿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거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장애자하고 결혼한 여자가, 자기 남편이 장애자요, 휠체어를 밀고 자 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재밌게 가요. 사랑하는 사이니까. 가다가 여고 동창생을 이 부인이 만난 거예요. 10년 만에 만난 거예요. 반가워가지고 막 껴안고, 야 이게 몇 년 만이냐, 오래간만이다 막 참 반가워하다가 그 여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 남자 누구니?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끄럽잖아요. 우리 사촌 오빠야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우리 그이야, 나 결혼했어, 인사해 여보. 당당하게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아기가 이제 빽빽 울잖아요. 예정 시간, 도착 시간보다 차가 막히든지 뭐 잘못돼가지고 집에 늦게 들어와요. 집에 와서 전 먹을 시간에 맞춰갖고 갔다 오려고 했는데 늦어갖고 그게 안 맞은 거예요. 그래 애가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빽빽 울어요, 안 울어요? 젖달라고 울어, 빽빽 울어요. 그럼 할 수 없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애기 도시락 까줘야 안 까줘요? 까주면서 먹어. 애기 도시락 까준다가 말이야, 아무데나. 사랑하니까 부끄러운 것도 없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 때는 얼마나 싸맸어요. 식을까봐 막 보온 덮개같이 막 붙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사랑하니까 애가 빽빽거리면 도시락 까주면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부끄러운 게 없어요. 당당하게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첫째로 책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사랑하면요 자꾸 주님께 말하고 싶잖아요. 자꾸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대화 자꾸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맨날 하는데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요 자꾸 말하고 싶어요. 자꾸 말하고 싶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꾸 말하는 거예요. 자꾸 말해. 여러분 근데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어지고 싸운 부부들은, 어떤 부부들은요 한 번 싸우고 나면 6개월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아요. 그리고 편지만 주고받아요. 편지를 써놨잖아요. 찌개 퍼서 먹어요, 흘리지 말고. 그러면 옆에다 써놔요. 먹고 왔다, 너나 잘 처먹어. 근데 남편이 급하게 됐어요. 출장을 가게 됐어요. 회사에서. 여보, 큰 이런 용충에다 썼어요. 크게 매직으로. 여보, 내일 출장이요. 4시 반에 깨우시오. 꼭 깨워주소. 꼭이요, 부탁이요.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6시요. 아니 옆에 내가 이럴 수가 있는가. 화를 내놓으니까 편지 크게 써놨어요. 여보 4시 반이요. 빨리 일어나시오. 빨리요, 빨리요.
빨리 일어나니까 빨리 그랬대.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자꾸 말을 하고 싶어요. 여기서 어떤 연예인이 약혼을 하고서 연애하고 약혼한 중에서 남편이 미국으로 출장 갔대요. 영화사를 하니까 출장 갔대. 근데 얼마나 서로 전화를 하는지, 전화를 갖다 한 달 동안 전화하고 서로 대화하고 이제 귀국했는데, 귀국해보니까 전화요금이 865만 원 나왔다. 하도 얘기하고. 옛날에는 전화요금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이니까 카톡이니까 얼마 안 나오지, 옛날에는 진짜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왜? 사랑하니까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요. 우리도 주님 사랑하면요 자꾸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랑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최고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랑을 행하자. 사랑을 행하자. 그럼 사랑을 우리가 감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행하라 그랬습니까? 요한일서 5장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자.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행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첫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그럼 여러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고 전하자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더 해줄게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고 전하자 그런 거예요. 한 번 더 할게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고 전하자. 이렇게 친절한 선생님이 세계에 어디 있을까? 100점 맞게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난 착한지 모르겠어요.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봐요. 박죽 뒤죽이 돼버리잖아. 맞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고 전하자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사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려고, 들으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말씀을 남에게 전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영혼의 양식, 영혼의 음식. 이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요 음식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3장에도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 그랬잖아요. 먹으랬더니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 먹으랬더니요 성경을 태워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갖고 물에 타갖고 아이고 신약구약 두 첩을 잘 먹었네. 아이고 근데 배는 이렇게 쓰냐. 성경에 나오는 대로 쓰구나.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먹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물을 먹으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받을 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마음 중심으로 말씀을 받자. 그게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마음 중심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 영혼의 음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시는 것은 말씀을 재료로 해서 요리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의역하는 거에 제가 재밌게 의역하니까 의역하는 거니까 이해하면서 받아들이세요. 성경에 이제 성경 말씀을 재료로 해서 목사님이 이제 한 솥에다가 음식을 하는데 어떤 말씀을 하냐. 첫째는 이 젖과 같은 말씀, 우유 같은 말씀을 끓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젖 같은 말씀, 젖이 나와요. 그 다음 칸에는 죽 같은 말씀, 단단하지 않은 음식이라는 말로 히브리서 5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3장에 밥 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 떡으로 비유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솥에다가 우유나 젖 같은 말씀, 그 다음에 죽 같은 말씀, 밥 같은 말씀, 떡 같은 말씀, 이렇게 여러 종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교회도 영적으로 한 계층만 있어요? 여러 계층이 있어요? 여러 계층이 있잖아요. 여러 부류가 있고 여러 계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젖 같은 말씀, 우유 같은 말씀은 누구 잘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어린애기 같은 사람.
어린애에게. 그 다음에 죽 같은 말씀은 조금 큰 사람이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밥 같은 말씀은 믿음이 좋은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들. 떡 같은 말씀은 더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먹으라고. 그래 목사님이 요리를 잘 해가지고 잡수세요! 잡수요! 아이 물 아까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근데 장성한 신자, 충만한 신자는 골라 먹어요? 다 잘 먹어? 다 잘 먹지요? 다 잘 먹지. 한번 해볼까요? 아멘! 하고 잡수는 거요?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평안이 옵니다. 어때요? 이건 안 씹어도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왜? 잘 넘어가잖아요. 젖 같은 말씀, 우유 같은 말씀이 술술 넘어가잖아요. 술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불신자나 초신자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죽 같은 말씀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지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라든지 이제 믿음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참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게 죽 같은 말씀, 단단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밥 같은 말씀, 봉사합시다. 벌써 아멘이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헌신합시다. 충성합시다. 헌금합시다. 전도합시다. 아멘 했지만 또 몇 사람은 지금 집에 가서 토할 사람 많이 있어요. 교회 다녀주면 또 좋은데 무슨 봉사에 헌신이야 헌금해 이런다고. 그 다음에 떡 같은 말씀을 할게요. 죽도록 충성합시다. 힘에 지나도록 헌금합시다. 핍박이 와도 전도합시다. 시간이 없어도 봉사합시다. 지금 아멘 했지만 집에 가서 토할 사람 엄청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야. 저는요 진짜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난 설교만 없으면 진짜 목사 노릇 해먹겠어요. 그리고 맨 그 얼굴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의 애로사항을 알고, 그리고 여러분이 할 일은 뭐요? 아멘으로 잘 받아 잡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저는 이런 주의예요. 저는 원래 이제 조실부모하고 구두 닦기도 하고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불편한 걸 못 느껴. 어디 가든지 차를 좋은 거 사줘도 굉장히 좋은 걸 못 느끼고, 그냥 싸구려서 타고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요. 밥 먹고도 맞아요. 집에서 반찬 투정을 거의 안 해.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먹고,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먹고, 그치? 근데 밥 항상 잘 먹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좋아요. 전라도 여자이기 때문에 반찬을 맛있게 해요. 근데 제가 워낙 잘 먹으니까 반찬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반찬 되게 잘 해주는데 젓가락으로 끼적끼적 하면서 아이고 밥은 또 이거 뭐야, 어제 똑같은 쌀 했네, 왜 쌀만 해, 맨날 콩으로만 하지 좀. 그러면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지요. 맛있게 잡숴줘야지 밥하는 사람들이 괜찮잖아요. 재밌잖아요. 보람이 있고.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설교 준비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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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잘 잡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목사님이 힘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설교 준비하는 것이. 그걸 알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잡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권사님 두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 입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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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받아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아멘 하는 거예요. 그거 막 물이 나와요. 이때 나오는 물 하수도 물. 근데 은혜 삼으면서 아멘! 아멘! 그때 나오는 물은 상수도 물. 근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더라니까요. 제가 설교하는데 집중을 해서 삼으면서 말씀을 받으니까, 그러면서 아멘하고 막 먹으니까 제 입에서 도나스 같은 불덩어리가 나오더래요. 그때 아멘! 하니까 그 도나스가 자기 입으로 쑥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제가 불을 뿜은 적이 한 번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뿜었어요? 제가 무슨 용갈이요? 근데 그 집사님, 권사님 볼 때 불덩어리가 자기 입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쑥쑥 들어오더래요. 예배 끝나고 났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기도하는데 10년 동안 앓던 유장병이 싹 나버렸어요. 싹 나버렸어요. 말씀을 잘 먹읍시다. 할렐루야. 또 말씀은 영혼의 음식일 뿐만 아니라 따라서 심령의 거울, 심령의 거울, 영혼의 거울,
여기 말씀은 거울과 같다. 거울 같다는 말씀이 유다서 1장과 야고보서 1장에 2번 나옵니다. 거울과 같다라고 그래요. 말씀이 거울과 같대요. 거울 같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심령을 비춰준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이 교회 다 신앙사 목회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도 꼭 있더라고. 반박하는 사람. 뭐라면 뒤에서 반박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고 뭐라면 성경이 무슨 거울이라고? 이 속에 얼마나 더러운 얘기 많은지 알아? 지저분한 얘기 들어. 지저분한 얘기. 이게 무슨 이게 거울이야 거울. 맞아요. 성경에 더러운 얘기, 지저분한 얘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거시기한 얘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다음에 친정아버지하고 딸하고 거시기한 얘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레위기서에 보면 짐승하고 사람하고 거시기한 얘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모습, 다시 합시다.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이 속에는요, 인간의 더러운 모습이, 악한 모습이, 추한 모습이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고, 더 나아가서 나의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바로 거울을 잘 닦아가지고 보세요 하고 여러분에게 가까이 보여주는 것이 설교라고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아멘 하고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고치고 예수님의 신부같이 아름답게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뭘 거울같이 비춰주면 또 나한테 그러네. 다 아는데 말이야.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 안 고칠 거야. 안 고쳐 이씨. 맨날 나한테 그래만. 우리는 들을 때마다 아멘 하고 고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단장합시다. 할렐루야.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교회가 2층이고 사택이 3층이었어요. 새벽 예배가 5시인데 새벽 예배가 되니까 일어났는데 5시 시작인데 5시 일어난 거예요. 놀래가지고 다 같이 찬송부도 하고 딱 불을 다 켰는데 교인들이 와 웃는 거예요. 왜 웃는 거 했더니 내복 위에다가 넥타이를 메고 나온 거예요. 뭐 안 봐서 그렇게 됐어요? 거울 안 봐서. 그 거울은 우리가 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자분들도 지금은 좀 덜 하더라고요. 옛날에 지금은 사방에 거울이 있으니까 화장실에도 있고 그러니까 여자들 속에는 꼭 핸드백 속에는 거울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나면 그렇게 하고 꼭 하더라고요. 여자들 꼭 그러더라고요. 혹시 거울을 하도 오래 많이 봐갖고 이제는 거울 안 보고 화장하는 분 있어요? 나는 거울을 하도 봤더니 이제는 거울 안 봐도 화장이 돼. 그래서 거울 안 보고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귀 할머니 같이 되고요, 시제박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거울은 늘 봐야 되고 평생 봐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도 평생 말씀의 거울을 봅시다. 그래서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합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몽둥이. 예레미야서 23장에 보면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가 아니냐, 말씀의 방망이 몽둥이라 그 말. 그래서 말씀의 방망이와 몽둥이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단단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파서지고 가루가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방망이를 맞아야 돼요. 여러분 북엇국 끓일 때도 그냥 끓이는 게 아니라 방망이로 두드려 팬 다음에 끓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엇국이 제대로 되는 거죠. 말씀의 방망이로 맞을 때 부럽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남자들 특별히 처음에 교회 나오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된 사람 여러 명 있거든요. 예수 믿고 불신자였다가 근데 처음에 오면요 이래 부인 따라왔고 그리고 갈 때도 아주 거만스럽게 그리고 온몸이 디스크 걸린 것처럼 강시가 돼가지고 걸어가고 이래. 근데 그 사람들이 말씀의 방망이를 맞고 또 맞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얼마나 겸손한 안수다가 되고 장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의 방망이로 자꾸 맞아야 돼요. 우리도요. 그래서 교만이 부서지고 단단한 것들이 부서지길 바랍니다. 그 죄악의 덩어리, 교만의 덩어리, 혈기의 덩어리들이 부서지길 바랍니다. 그게 부드럽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의 방망이를 때리면 안 맞으려고 안 맞아. 또 때려 나를 죽였다. 안 맞아. 그럼 누구 손해요? 자기 손해지.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방망이를 많이 맞으면 징계의 방망이, 환난의 방망이,
적게 맞는다. 할렐루야. 그렇죠. 말씀의 방망이를 잘 맞으면요, 징계의 방망이, 환난의 방망이를 적게 막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옛말에 그런 말 들어봤죠. 모난 돌이 뭐 맞는다? 정 맞는다. 모가 난 삐죽빠죽하던 정으로 때려서 모서리를 갖다 부드럽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의 방망이를 많이 맞으면요, 징계의 방망이, 환난의 방망이를 적게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방망이를 목사님이 때릴 때요, 아멘! 아멘! 잘 맞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개척한 지 한 2년 조금 넘었을 때인가, 낮에 저녁 때 이제 7시 반쯤 8시쯤 강단에서 기도를 해서 거기 있었어요. 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문이 딱 열리면서 저벅저벅하고 함부로 들어오는 발작 소리가 났어요. 아, 교인이 아니구나 하고 제가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어떤 청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한테 누구시죠? 그랬더니 댁은 누구요? 그러더라고 저한테. 아, 저 이 교회 목사입니다. 목사님, 왜 결혼 못하게 하는 거요? 무슨 말이에요? 뭐 세례 안 받으면 결혼 못한다고요? 예?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면 누군가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여자 청년 부회장, 성가대 선생님 하는 청년의 애인이에요, 애인.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해서 교회 다니게 됐냐면, 어느 날 제가 교회 낮에 있는데요, 이 여자가 지팡이를 짚고 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 다니면 병 낫나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요 그러면 안 와요. 나요! 미안해요, 졸는데 깨워서 또 막 우기는 거예요. 막 크게 나요! 낳고 말고!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우겨야 된다. 확실하게 우기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알았어요, 그럼 교회 다닐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는 말, 근데 목사님 귀신이 있던데요? 그래, 귀신이 있대. 그래서 아니, 귀신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가씨? 아, 이 아가씨가 관광 안내하는 아가씨요. 일본말을 잘해요. 근데 관광 안내하다가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허리가 부러진 거예요. 넘어지면서. 근데 지금부터 40년 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보험 같은 거 안 되잖아요. 보상도 어둑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누워있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데 엄마 친구가 무당이에요. 무당을 데려와서 큰 굿을 2번 했어요. 아, 신기하게도 굿을 하잖아요. 꼼짝없이 누워있던 이 아가씨가 무당하고 같이 2시간 동안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춤을 추고 대가 막 대를 붙잡으면 막 대가 막 저절로 흔들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간 다음에 또 아파, 더 아파. 2번을 했는데 여전히 할 때는 2시간 동안 춤을 추는데 가고 나면 더 아파. 끝나고 나면 이 아가씨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느냐면요, 야, 귀신이 있구나. 분명히 귀신이 있구나. 근데 귀신은 이 병을 못 고치는구나. 귀신보다 큰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지팡이 짚고 온 거예요. 그러다 그 아가씨가 그때부터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요, 한 달 만에 싹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일꾼도 많지 않은데 조금 있다가 청년의 부회장도 되고 성가대도 되고 교사도 됐죠. 그런데 군대 갔던 애인 이학구 씨가 군대 갔다 온 거예요. 외대 동문학과 나왔는데 이학구 씨가 저 정재경이라는 이 아가씨한테 이제 우리 유학 가자고, 결혼해갖고 유학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나 학구 씨하고 결혼 못합니다. 왜 못하는 거예요? 왜 생겼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근데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고린도서 6장에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멍해를 같이 하는 결혼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 밤에 쫓아온 거예요, 저한테. 그럼 저한테 세례 안 받으면 교회를 못합니까? 세례 안 받으면 왜 결혼 못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마침 칠판이 있길래 배를 하나 그리면서 결혼이 뭐냐? 인생의 배를 함께 노를 져가는 생활을 하는 게 결혼이다.
한 배를 타고서 인생의 노를 져가는 게 결혼이다. 당신 애인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는데 당신은 거꾸로 앉아갖고 그냥 살다 죽자. 그럼 되겠느냐고. 이미 결혼했다면 몰라도 하기 전이면 올바로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맞네요. 듣고 보니 맞네요. 알았어요. 세례 받으면 될 거 아니요. 지금 세례 주세요 당장. 그래서 세례는 지금 주는 게 아니고 당신이 1년 동안 잘 믿는가 내가 점검을 해보고 그래서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앞으로 신앙생활 진짜 잘하면 예수를 진짜 믿으면 줄 테니까 한번 해보시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드디어 1년 됐어요. 제가 질문하고 다른 건 다 통과. 마지막 하나, 당신은 이학구 씨,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 인생에 몇 분을 몇지 차지하셔? 그랬더니 목사님 몇 분의 몇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전부가 우리 주님이지요. 합격 불합격? 합격! 그래갖고 둘이 결혼해갖고 지금은 뉴질랜드 가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한 가지 신비한 일, 남편하고 그 남자하고 여자를 비교해보면요, 남자가 29살, 남자 29살 하면요 그 당시에 결혼 정년기잖아요. 여자 29살 회감 나이입니다. 그 당시에요. 회감 나이. 그리고 여자는요 학벌이 전문대학교 간신히 나오네요. 남자는 외대 동문학과 나온 그런 사람이에요. 학벌도 훨씬 나요. 그리고 집안도 얼마나 부자냐. 남자는요 남대문 시장에 시장을, 가게를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자는 너무 가난해. 더욱이 신기한 것은 남자는 잘생겼어요. 아주 잘생겼어요. 저하고 비슷해요. 비웃었어요. 근데 여자는 어떻게 생겼냐? 이 떨매, 2층에서 떨어진 매주. 여름은 10가지가 다 누가 훨씬 나? 남자가 훨씬 난데, 아이고 말씀대로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예수를 진짜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남자의 눈을 삐게 만든 거예요.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존중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교회를 사랑하자. 교회를 사랑하자. 할렐루야. 교회를 따라서 합시다. 주인 정신으로 사랑하자. 할렐루야. 우리 꿈의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주인 정신을 가지시다. 예, 우리 꿈의 교회만 크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꿈의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 꿈의 교회, 내 교회 그런가요? 꿈의 교회, 꿈의 교회, 꿈의 교회, 꿈의 교회. 할렐루야. 근데 말로만 우리 교회, 나의 교회, 요즘에 뭐 한대? 몰라. 그게 뭐 우리 교회 나의 교회? 적어도 우리 교회 나의 교회라면요 이 교회에서 땀과 눈물과 정성과 물질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진짜 우리 교회에 나이가 있는 거지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합시다. 종의 정신을 가지고 종의 정신으로 교회를 사랑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종은 가지고 있는 게 다 누구 거요? 주인 거요. 내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동원해서 교회 사랑합시다. 그래도 아무리 헌신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했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시험 들 거 있어요 없어요? 종은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종도 시험 들대요. 요새 종들은 시험 잘 들어요. 여러분 마당새여 주인이 불렀어요. 마당새여 부르니까 돌쇠가 나왔어요. 야, 왜 네가 나왔니? 마당새 불렀는데. 마당새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드는 게 뭐냐? 어제 주인님한테 혼나고 지금 누워있어요. 그래? 그 새끼 데려다가 곤장을 50대 때리고 창구에다 가둬놔. 무슨 주제 파악을 해야지 시험 들어? 그렇죠? 하나님의 종들이 무슨 시험 들어요? 종의 정신을 가지고 종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알아주지 않아도 몰라줘도 칭찬이 없어도 상이 없어도 내 전부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직분을 크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을 크게 여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직분을 크게 여기고
긍지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그냥 지 기분대로 안 해! 그만둬!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 마음 가지고 직분을 존중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를 함부로 옮겨 다니고 떠나면 안 돼요. 이 교회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교회고 여러분 자녀들까지 물려줄 교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코앞에 있는 교회, 코앞에 있는 가게, 의리가 있는 사람은요, 코앞에 있는 가게도 함부로 안 옮겨요. 여러분, 자기가 늘 사용하던 드나들던 단골집도 웬만한 인격은요 안 옮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어떻게 교회를 갖다 함부로 옮겨 다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교회가, 나에게 우리 교회가 확실히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딸이 10살 때 피아노 학원 다니면서 아빠 나 피아노 학원 옮길래요. 그래서 왜 옮겨? 잘못 가르쳐? 아니에요. 왜 옮겨? 저쪽 피아노 학원에서는요 갈 때마다 초콜릿을 줘요. 그래서 옮기고 싶어요. 에이 치사하게 무슨 초콜릿도 먹으려고 옮기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2주 있다가 또 옮겨달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딱 지나서 제가 초콜릿을 한 깡통 사다 주면서 이거 처먹고 가지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를, 나에게 우리 교회의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존중하고 끝까지 교회를 뿌리 박읍시다. 뿌리 박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질 때요 사글세를 바치고 사글세를 옮기고 집을 팔아서 헌금한 장로님이 있어요. 그런데 3년 교회 건축이 끝나고 3년 지났어요. 저한테 목사님 이사 예배를 드려줘야 되겠네요. 아니 뭐 사글세 사는데 무슨 이사 예배를 또 드려요. 다음에 집 사면 드리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집 샀습니다. 그래서요 아니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는데 건축원금 건축하고 나서 3년 동안 번 돈이 27년 동안 번 돈보다 훨씬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건축헌금 하고 나서 거기 건축회사 사장님하고 연결이 돼갖고 자기가 계속 이어져갖고 우리 교회를 계기로 했어요. 교회를 갖다 8군데를 짓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한테, 우리 장로님한테 엄청나게 프리미엄을 준 거예요. 그래갖고서 집을 샀다고. 그래서 가서 이사예배를 드렸더니 봉투를 2개 주더라고요. 하나는 교회 감사헌금 500만 원, 하나는 목사님 용돈 하나. 보니까 나중에 와서 보니까 저한테도 5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래갖고 그 뒤로 2번을 더 갔어요. 3번 갔어요. 그때마다 500만 원씩 꼭 헌금을 하더라고요. 교회 500만 원, 저한테 500만 원 용돈 주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4번째 언제 갈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교회 살아갑시다. 교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사랑하자. 사람을 사랑하자.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런 거예요. 이건 서로 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해야 될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사람을 사랑합시다. 사람을 사랑합시다. 근데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따라합시다. 기도와 믿음으로 영혼까지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자. 할렐루야. 기도로 믿음으로 영혼까지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은요 오래 못 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서울에는 그런 일이 있어요. 장례식을 딱 치고 여자 부인이 장례식 치는데 남편이 50대 중반에 죽었는데요, 세상에 예금 통장을 보니까 얼마 들었냐면 10억이 들어. 10억. 그리고 아파트도 10억짜리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 부인이 예금 통장을 탁 쳐다보면서 자기 남편을 생각하면서 멋진 놈. 그래.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또 어떤 남자는요 자기 부인 묘지에서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묘지에서 부채질을 계속 하니까
남자들이, 친구들이 그렇게 여자를 잊지 못하냐니까 그게 아니래. 부인이 죽으면서요, 내 무덤에 흙이 마르기 전에는 새장가 들지 말라는데 어젯밤에 또 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다. 변하는 사랑, 변질되는 사랑.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기도로, 믿음으로, 영혼까지 사랑하자. 할렐루야. 기도로, 믿음으로, 영혼까지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따라서 가족을 사랑하자.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은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여 믿음을 배반한 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자기 가족을 사랑합시다. 기도로, 믿음으로, 영혼까지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부인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로, 믿음으로, 영혼까지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자식이 공부 잘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들이 기도와 믿음으로 영혼까지 사랑하여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자, 그 말이에요. 재명이라는 장로님 아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근데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더니 아버지한테, 막내둥인데 졸릅니다. 아빠, 나 1년만 교회 방학 좀 할래요. 아, 왜? 서울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너 서울대 들어갈 수 있잖아. 왜 그래? 아빠, 안 돼요. 1년만 방학할게요. 계속 졸라대는 거예요. 장로 아들이 그러면 되니? 안 돼요, 아빠. 그러니까 그럼 1년만이다? 1년만이야? 약속이야, 1년만? 1년 동안 교회 안 나왔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편인데 서울대 떨어졌어요. 2년 또 재수했어요. 또 떨어졌어요. 4년 떨어지니까 얘가 좌절돼갖고 자살했어요. 아니면 서울대 안 들어가면 어때요? 그게 무슨 소용이요? 자살하는 거 해서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수라장이 됐어요, 집안이. 여러분, 자식이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식이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믿음으로, 영혼까지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끼리 사랑하자. 성도끼리 사랑하자.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따라합시다, 영원한 형제, 천국까지 형제. 우리는 예수 피로 맺어진 영원한 형제, 천국까지 형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영혼까지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인끼리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이상하게 시샘하고 알력이 있고 다투고 그러더라고요, 교인들 보니까. 근데 한번 다투고 사이가 나쁜 사람은 좀처럼 풀어지잖아요. 그거 주님 앞에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 기도응답 안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응답을 받을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끼리 싸우고 다투면 좋아하는 엄마 있어요? 아유, 우리 아이들은요, 만났다면 두대 퍼 싸워요. 얼마나 싸우는지요? 아이고, 막 한번 싸우면 막 코피가 나고요, 막 팔이 부러지고 코뼈도 부러지고 그러고 병원 입원하고 얼마나 멋있게 치열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미쳤어요, 그 엄마? 자기 아이들 싸우면요 속상한 거예요. 혹시 자기 아이들 싸우는데 응원하는 엄마 있어? 응원? 이겨라, 막내야, 망치로 까라, 그런 거 있어요. 속 터지는 거예요. 어떤 집은요, 삼형제가 연년생이에요. 삼형제 연년생. 맨날 두드려 패고 사는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두드려 패고 싸우니까 엄마가 말리고 말다가 한 번 싸우고 나면요 병원에 입원하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말리다 말다가 화병으로 죽었어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놈들 이 싸움을 어떻게 고치다가 결혼시키면 낫겠다 싶어가지고 한꺼번에 삼형제 연년생을 갖다 결혼시킨 거예요. 안 싸울 줄 알아서 여자가 들어오니까 더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두드려 패고 싸우는지. 너무 말리고 말리다가 이 아버지도 기가 막혀서 화병으로 죽게 됐어요. 숨을 거두기 직전인데 또 싸움 붙었어요. 연구차 큰 거 빌리자, 중간 거 빌리자, 작은 거. 이것 때문에 싸우다 막 두드려 패고 싸우려니까 이 아버지가 있는 힘을 다해서 눈을 크게 뜨더니, 얘들아 싸우지 마, 내가 그냥 걸어갈게,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믿음으로, 영혼까지 우리끼리 사랑합시다. 성도끼리 사랑합시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불신자를 사랑하자. 영혼을 사랑하자. 불신자를 사랑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불신 영혼을 건지고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의 독생자를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불신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박 집사님, 이분이 30대 후반에 암이 걸렸어요. 간암, 위암, 담도암, 3가지 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의사가요, 마지막 한번 수술해보자고 열어봤어요. 열어봤는데 다 퍼져버렸어요. 가망이 없어요. 다시 덮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제가 마지막 신방이라고 갔더니 이분이 저한테 울면서, 목사님, 제가 건강할 때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바쁜 저런 바쁜 일 핑계대고 전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전도하겠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링겔병을 들고 다니면서 병실마다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미친놈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어떤 사람은 감동도 했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한 달 동안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의사가 진단하는 과정에 암병균이 조금씩 죽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2달 만에 싹 나버렸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 박현범 장로님, 부인 김영숙 권사님, 1년에 전도를 100명 할 때가 많아요. 100명에서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불신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런 기적을 일으키더라, 그 말. 할렐루야. 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리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의 감정만 갖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실천합시다. 행합시다.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사람을 사랑합시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합시다. 무엇보다도 지옥 가는 불신자를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